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무슨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 또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책을 읽으며 또 성경책을 묵상하며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함께 그 뜻을 새기며 또 깨닫기를 원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오니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미천한 종의 심령과 또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여 이 추운 겨울에 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히 받고 믿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기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36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1절부터 몇 절을 좀 보십시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엘리후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기의 말을 단순히 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닫는 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경건한 인물이었다고 보입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그래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취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깨닫는 지식을 좀 가졌다고 보이는데,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나를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내리라. 의를 돌려보낸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당하시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 섭리하시고 또 지금 고난을 받는 당사자인 욥의 고난의 섭리를, 고난을 주시는 섭리를 하신 그 일이 부당하지 않고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뜻이겠죠. 욥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조금 항변하는, 항의하는 듯한 말들,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엘리후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창조주 하나님의 정당성을 말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 앞에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엘리후 자신을 가리키는가? 어떤 영어 성경은 그렇게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한 듯하고, 또 다른 영어 성경, 권위는 NASB 같은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래서 그럴 때는 대문자를 씁니다. 지식의 구비한 자, 자라는 말을 뭐라고 아마 원의 그런 영어로 그런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원, 그런 말도 쓰는데, 그러면 대문자로 오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번역한 사람이 사람을 가리켰는지 하나님을 가리켰는지 금방 알 수 있게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을 가리킨 것으로, 하나님은 그야말로 지식이 구비된 완전한 자이시죠. 완전한 지식을, 우리의 지식은 매우 불완전하고 또 아주 제한적이지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부족한 즉,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는 척 하지 말고 조금 아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알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을 다 보시고 우리의 동기와 또 모든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감추인 것이 없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히브리서 4장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식을,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자이십니다.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또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이제 하나님의 지식을 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참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능력이 참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상대해 줍니다. 마치 아빠가 어린 아이를 상대하듯이. 좋은 아빠들은 어린 아이를 그냥 무시하지 않고 눈높이를 맞춰서 무릎을 꿇고 같이 이렇게 눈이 비슷하게 낮춰가지고 뭐가 문제야? 뭐가 지금 뭘 원하는데, 뭐를 원하는데, 나는 아기가 나는 예쁜 옷을 입고 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한번 찾아보자. 옷을 좀 찾아보고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그래, 다음에 내가 예쁜 옷을 하나 사줄 테니까 오늘은 이렇게만 입고 가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마치 달래면서 무엇을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멸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과 대화를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죠. 우리가 무슨 언약을 해요? 하나님이 명령 이거 해. 그렇게 명령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명령이긴 하지만은 거기에는 언약이라는 말을 했어요. 언약은 보통 두 사람이, 대등한 두 사람이 약속하는 게 언약이지 않습니까? 계약하는 거, 우리가 집 계약, 전세 계약하듯이 계약을 하듯이, 그래서 그 계약 조건을 상대방이 파기하면 그러면은 벌금을 내거나 처음에 내는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떼이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과 또 위약할 때 벌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낮춰서 마치 우리랑 하나님이랑 비슷한 것처럼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또 잘 안 지키면은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때때로는 변론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변론하시죠. 우리가 소돔 고모라 멸망을 시킬 때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킬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40명은요, 30명은요 하고 계속 내려가서 10명까지 내려가죠. 의인 10명. 마치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대등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변론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도 변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죽일 수 없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고,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가르치듯이 설득을 하듯이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놈, 무례한 놈, 네가 감히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렇게 훈수 두듯이 그러냐? 그러고 금방 물리치질 않고 응대하셔서 그렇게,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다. 내가 네 말을 따라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또 고아도 돌아보시고 도우시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하나님의 지능, 마음 혹은 지혜의 힘,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죠.
능력이 크실 뿐 아니라 지혜도 굉장히 크시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좀 부럽죠. 그 머리 좋은 것을 잘 사용하면 참 좋죠.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사기꾼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머리 좋은 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무궁하사,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또 악인은 하나님께서 엄벌을 내려서 살려주지 않고 처단하시고 공의를 시행하시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들, 고난을 받는 자들은 신원하시고 고난을 받는 자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단 말이죠. 신원이란 말은 원통함을 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심판자시요 선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증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고 깨닫고 또 알고 믿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속에 성경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가 다 그 속에 들어있는 셈이죠. 물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좋아하시죠. 의롭게 정정당당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 대우를 하십니다. 그들을 주목하시고, 내가 보니까 아무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무개는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의 일을 맡기기를 원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사용해서 하실 때에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고 일을 맡기기가 곤란한 사람이 있죠. 저 사람에게 맡기면은 저 사고 칠 사람이다. 사고 친다고 그러죠. 보통은 사고 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에게 딱 맡기면은 든든하게 반드시 그 사람은 정직하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것 같다. 완수할 것이다 생각되는 사람이 있듯이, 의인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왕과 함께 위는 왕위라는 말이겠죠. 왕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는, 공의와 긍휼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엄벌하여 죽이시고, 또 의인에 대해서는 주목해서 그를 등용해서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8절 보십시다.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누설이라는 말은 우리말에 포승줄, 우리말에는 누설이라는 말이 포승줄, 사전에 보면 그 외에 지금도 이렇게 뭡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죄인을 이렇게 끌고 갈 때는 포승줄로 아직까지 묶잖아요. 손에다가 창피하니까 그걸 안 보이려고 밑에다 이렇게 뭐 좀 덮어 씌워서 수건 같은 걸 가려서 그렇게 하지만은 왜 이렇게 포승줄로 묶는지, 안 도망갈 텐데 그 사람이 또 뭐 스스로 자해를 하든지 남에게 해칠지도 모르니까 그 대신 또 수갑을 요새는 채우기도 하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을 여기에 누설이라는 말은 잘 많이 지금 쓰지 않죠. 누설이라는 말을 포승줄 그러든지, 혹은 착고라는 말이 있죠. 착고라는 말이 수갑들 여기다 채우는 것을, 쇠스랑이나 이거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들이 착고들에 매이거나, 착고 그렇게 씁니다. 착고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자, 사람이
포승줄처럼 혹은 착고에 묶이거나 환난의 줄에 매였다. 환난 당한다는 것이죠. 환난은 뭐 여러 가지죠. 몸이 아프거나 몸이 몹시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저러다 죽겠다 싶거나, 경제가 너무 파탄해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사업이 부도 나거나, 직장에서 해고가 돼가지고 아이고 직장 생활을 좀 충실히 잘 하지, 충실히 해도 어떤 데는 해고가 될 때도 있지만은 충실히 잘 안 하다가 윗사람에게 눈밖에 나서 구조조정하면 1순위다. 구조조정 1순위로 아무개는 전부 해고시킨다. 이렇게 해서 해고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당장에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있을 때 해고되면 정말 재산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이 이제 환난의 착고입니다. 착고에 딱 손이 수갑 채이듯이 그런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매이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에 여기 보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비로소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생각하니까 자기의 소행, 행한 바와 허물이, 자기가 무슨 잘못했는지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때 이런 잘못들을 좀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의 포승줄로 묶어버렸구나, 착고에 채웠구나, 우리 표현에 누설에 매이게 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사람의 사실은 모든 악한 것은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은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일종의 자기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다 눈 안에 들어오는 것이 없죠. 그래서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제일 나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유와 겸손을 가지게 되면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도 비록 자기가 연약해서 넘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그래서 순종은, 믿음과 순종의 생활에는 온유와 겸손은 필수적인 덕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은,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결단코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고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은 모든 것이, 교만이 모든 악의 근원과 같아. 마귀의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모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 교만도 그것이, 보통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영적 교만, 혼자 잘 믿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믿음은 너무 천박하고 보잘것없고 내 지식은 부족하고 주님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늘 깨닫고 고백하고 진실이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이것이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지, 그렇지 않고 되지 못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 그랬는데,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교만해서 그 소행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이제는 감사합니다. 귀가 이제 열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귀가 열리질 않아서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는데, 이제 그가 교만이 꺾어지고 고난 속에서 깨달아 보니까 내가 이것이 문제였구나 깨달아지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 사람아, 이제 이렇게 살아야 옳은 길이었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 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니, 이제는 죄악에서 나오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죠. 내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고난을 당함으로써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주님을 알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대로이죠.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됩니다. 11절에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날 것이요. 옳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그를 순종하고 섬기는 자들은 교만을 버리고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과거의 소행을 깨닫고 반성하고 버리게 되는 자는 고난에서 건짐을 얻고 지금은 몸이 좀 아프고 지금 경제에 파산도 왔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지만은 그러죠.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았어요. 모세도 고난, 미디안 40년 미디안 학교라고 부르는 양치기 하는 그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다윗은 10여 년 동안 피신 생활을 했어요. 요셉은 13년 가량 종살이 하면서 고생 눈물의 빵을 먹은 사람이었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서 외삼촌 밑에서 종살이 같은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게 다 유익하죠.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져서 아마도 죄성이 있고 마음의 갈등, 죄와의 싸움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들에게 유익했을 것입니다. 교만을 꺾는 유익이 있고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늘 싸움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고난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 형통한 날과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다. 좋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해피엔드입니다. 좋게 인생이 끝나듯이 인생의 노년에 인생의 황혼기에 그래도 즐거움이 있고 낙이 있는 것이 참 행복이죠. 고난의 세월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숙해졌습니다. 늘 생활에 틀이 잡혔습니다. 오늘도 일어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습관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뭔가 허전하게 빠진 것처럼 습관이 될 정도로 단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노년기에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결국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쉽습니다. 그렇게 깨달음 없이 지식 없이 칼에 망하는, 결국은 칼에 망하는 건 죽는 거잖아요. 칼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칼인데 무서운 것이 칼이잖아요. 그래, 칼에 망하는 전쟁에 죽든지 어떻게 죽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13절에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사곡한이라는 우리가 잠언에도 여러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고 사곡한이라고 우리는 번역한, 사곡은 이게 뭐 삐뚤어졌다는 그런 말인데, 그러나 영어 성경들은 또 히브리어 권위 있는 우리가 쓰는 그 사전은 이 단어를 불경건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주로 불경건한 그렇게 말하는데, 불경건한 자가 물론 사곡해지기도 하겠지만은 불경건한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마음이 불경건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 받은 자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법이지. 마음이 사곡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 불경건한 자는 온갖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쌓으면 있어. 이놈 보자. 이놈,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이놈 할 수 있겠죠. 이놈 보자. 네가 자꾸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네가 교만하게 악을 자꾸 행하면서
말로 행실로 악을 그렇게 행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진노를 쌓는다는 말이겠죠.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가지 누설로 아껴 있는 착고로 고난의 줄로 우리를 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과거의 나의 소행을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정말 참 내가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깨달음이 일찍 와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데 젊어서 죽으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자꾸 80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성경에 사람이 이 수고가 많은데 70, 80이면 많이 산다. 10편, 90편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한 80이면 그래도 건강이 좀 있고, 80 넘어 사시는 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80 넘어서도 아직도 잘 걸어 다니시고 또 움직이고 성경도 있고 눈도 아직 시력이 떨어지지 않고 귀도 좀 만큼 들리고 하시면은 그건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니까 80쯤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적어도 80쯤은 살아야 사람 그래도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단명해서 일찍들 죽게 되면은 그게 복이 아니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자가 젊어서 죽으며,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다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 아주 망치까지. 남창은 남자 창기들인데 몸을 파는 남자들, 요즘에는 그런 남자들도 있다는 말도 있어요. 몸을 파는 남자들과 함께, 여자들만 몸을 파는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그렇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망측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멸망하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무서운 징벌들 중에 요즘 에이즈라고 하는 것도 그런 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남자 동성애자들 속에서 에이즈가 참 많이 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들은 또 에이즈 환자들이 그 얘기 들으면 펄쩍 뛸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통계로 나와 있으니까 왜 그러면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에이즈가 많습니까? 그와 연관이 없다면은 그것이 왜 그런 것이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이유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부도덕에 대해서 모든 성병들이 음란한 것 때문에 임질 매독 같은 성병들도 많은 것이고, 또 그리고 에이즈 같은 성병들이 그것은 치료약이 없는 것들이 그런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되면 단명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런 병에 걸리면은. 그래서 여기에 남창과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망하려니와 그렇게 표현을 한 줄 압니다. 그것이 다 불경건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여기에 우리는 사곡한이라고 번역한 불경건은 모든 죄와 멸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모든 것이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온유와 겸손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말씀하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지켜보겠나이다, 이 태도가 경건이고, 그것이 없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하며 사는,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불경건이고, 거기에 모든 악이 나오고 거기에 멸망이 뒤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봅니다. 15절 봅시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물은 네 상에 차린 것은 살진 것이 되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며
곤고할 때 부르짖는 자들을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할 때에 부르짖는 것이 은혜고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학대당할 즈음에 그들의 귀를 여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셔서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다. 또 욥의 밥상에 차린 모든 것은 살진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 보십시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그런데 이제는 이 욥에게 악인의 받을 벌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증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으리니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18절의 말씀은 영어 성경들을 봐도 원문을 보는 것은 우리는 다 어려운 일이지만은 히브리어를 공부한다고 해도 여전히 히브리어는 어려운 언어고 헬라어도 어렵지만은 어려운 언어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을 보면 영어 성경도 다 다르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언어의 대가들을 유명한 사람들이 다 번역을 했을 텐데 영어 성경들이, 권위 있는 영어 성경들이 다 번역이 다르다니, 그러니까 어려운 구절이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영어 성경 중에 권위 있는 NASB라고 하는 성경이 아마 그 뜻을 잘 번역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너를 조소하는 대로 이끌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노가, 내가 막 분노를 하면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조소하는 결과가 되면 그 죄가 되니까 분노가 너를 조소하는 대로 이끌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대속물의 큼이 너로 곁길로 가지 못하게 하라. 대속물을,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탈선하지 않도록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악인의 벌 같은 고난을 받는 중에 분노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분노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죠. 감정의 그런 격함이 분노지요. 화 잘 내는 거 좋지 않습니다. 성질 내는 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치우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공의가 아니고 자기의 편견,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공정한 얘기,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해도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주장이 관철 안 되면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노를 화내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보통 화 잘 내는 사람들이죠. 그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죄되는 일이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도 그랬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기억하면 좋겠죠. 우리가 화를 낼 때에 해가 저물었는데도 여전히 씩씩대고 사면은 그 사람 벌써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마음의 병도 있고 육신의 병도, 독소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화내면 독소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쁘고 웃으면은 그 속에서도 좋은 그런 어떤 뭐가 나오고 몸에서, 그리고 화를 내면은 아주 독한 것들이 또 나와가지고 그를 병들게 해요. 그래서 화 자꾸 내면은 그거는 마음의 병이 들어버립니다. 마음의 병이 들게 되고, 또 마음의 병은 몸의 병도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돼서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건강하고, 모든 웬만한 병을 마음이 평안하고 강건하면 다 이긴다고 그래서 잠언에 보면
마음이 우리의 병을 이긴다고 표현했어요, 잠언에는.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어떻게 몸을 이기겠습니까? 몸의 병을 못 이기고 오히려 몸에 병이 듭니다. 마음에 병이 드는 사람은 몸의 병도 뒤따라 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의 틈이 거기 있구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열심을 내는데 그 틈을 봐가지고 그 틈에 들어가서 넘어뜨려가지고 예수님 잘 못 믿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마귀가. 그 틈이 뭐냐? 틈 중에 중요한 틈이 화내는 틈이에요. 분노하고 씩씩 화를 내면은 마귀가 옳다, 이제 틈이 좀 생길 것 같다 하고 쫙 째려보고 있어요. 잘 관찰하고 있다가 요때다 하고 딱 들어가서 까당 넘어뜨려서 아이고 저 사람 전에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에 그래도 본이 있고 덕스러워서 직분도 받고 자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까당 넘어져서 주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뒤로 물러나고 죄 가운데 떨어지고 하였다. 틈이 생겨.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죠. 성내는 거 좋지 않다는 거죠. 가급적 성 안 내는 거죠. 아주 진리를 위해서 법정 싸움을 하거나 이것은 꼭 밝혀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진리에 관계되는 문제, 자기 사사로운 그런 문제가 아닐 때에 이것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화내지 않는 것이 지혜고 복입니다. 19절 보십시다. 너의 부르짖음이나 우리는 부르짖음이라고 번역한 이 말을 영어 성경들은 부요라고 전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너의 부르짖음 혹은 부요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부요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공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옛날 영어 성경은 그가 내 부요를 귀중히 여기겠는가? 아니라 금도 모든 힘의 세력도 아니라. 또 NASB 근래 영어 성경은 내 부요와 내 힘의 모든 세력이 너를 공경으로부터 지키겠는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20절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네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는 죽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는 욥에게 비록 고난 중에서라도 죽음을 사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음이라. 이것이라는 말이 바로 앞에 말한 악을 가리킵니다. 22절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혹은 높임을 받으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베푸시고 행할 바를 다 작정하시고 항상 의롭게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를 향해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함부로 대항하는 말이나 조롱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옳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해야지. 더더욱이 교회 생활에서 예배당에서 조심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이 없는 자들은 어떤 때는 교회에서도 막 함부로 무례한 행동을 하고 말들을 하고 그런 거 들어보았죠 우리가.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저 2층에서 성경책을 아래로 집어 던지는 그런 일까지 있어서 저 하나님의 벌을 받을지 모르는데 두려운데 저런 행동을 하다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대항하는 말이나 조롱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24절에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일들을 알고 그를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먼 곳에서도 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사역은 오늘날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합니다. 우리만 수요일 밤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고 온 세계의 곳곳에, 이 지구촌 전체의 곳곳에, 저 미국과 저 유럽과 또 아프리카와 또 호주와 아시아의 곳곳에 또 남미와 온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령은 계산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이, 영원이라는 나이, 우리의 나이는 고작해야 몇십 년밖에 되지 못했지만 우리는 태어난 날을 다 부모님이 기억할 정도의 그런 나이밖에 살지 못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 수만 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27절 보십시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패임과, 패임이라는 말은 펴임 혹은 펼쳐짐, 구름이 꽉 펼쳐져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와 호수 등에서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수증기가 쫙쫙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과 구름을 만드시고 안개와 구름을 만드시고 또 때를 따라 공중에서 풍성한 비를 땅 위에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천둥과 번개도 그가 내리시는 것들입니다. 그는 그것으로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패하게도 하셨죠. 천둥 번개를 사용했죠.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한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런 기도를 했죠. 한나가 믿음이 있는 여인인데 그런 기도를 했는데 과연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천둥과 번개를 치니까,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그 다음에 천둥이 치는 거죠. 천둥이 오니까 저러다가 저 번개가 한데 우리를 치겠다. 우리 여기에 저 창도 많고 칼도 많고 하는 다 쇠붙이가 많은데 번개가 오직 쇠붙이 잘 때립니까? 쇠붙이 있는데 번개가 한번 꽝 치면 그 진이 큰 일이 나겠죠. 그러니까 전부 두려워서 이게 오늘 전쟁 못하겠다, 우리 그만하고 우리 전부 다 돌아가자, 그렇게 하게 전부 그들이 웅성웅성하며 약해지고 그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욥기 36장을 오늘 읽어봤는데 36장의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크시고 영원하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멸시치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과 대화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죽이시는 하나님, 그러나 고난받는 자들은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일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모든 악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인간의 교만과 악을 깨우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 만일 그들이 그의 교훈을 청종하면 그들이 형통할 것이지만 만일 그들이 그의 교훈을 청종치 않으면 그들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환난 날에 어려움은 좋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간혹 좀 있는 것이 긴장감이 있고 좋은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사람이 해이해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 정도는 괜찮은가 봐, 이 정도 죄를 조금 지어도 다 용서하고 그냥 다 잘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되고 해이해지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 게 좋죠. 조금 잘못하고 해이해지면 이놈 때까닥 조금 어디 아픈 데도 좀 있고, 죄송해요, 감기 걸리면은 지금 벌 받았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조금 잘못할 때는 감기라도 오는 것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근심되는 게 많은가 그러지 말고 어려움이 조금씩 있는 게 좋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혹 부족한 것은 없는지, 혹 버려야 할 그런 잘못은 없는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깨닫. 그래서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모든 악을 다 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셋째로 또 중요한 엘리후가 욥에게 충고하듯이 권면한 것은 고난 중에 분노함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지금 여러 장에 걸쳐서 엘리후의 사실은 요점입니다. 네가 죄의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아니라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의로운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항의하듯이, 대들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난 중에 분노함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조롱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함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특히 분노하며 대항하는 말을 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 36장의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들이 다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을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분노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듯이 원망하고 대항하는 그런 잘못을 범치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바른 길, 경건하고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땅 위에서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경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이 있는 노경이 되게 하시고
많은 신앙의 단련을 받아서 우리가 젊을 때는 많은 단련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경에는 하나님이여 원숙한 신앙생활, 성숙한 이 신앙의 인격과 덕스러운 인격을 구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님이여 누리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